오늘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성찬 예식의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요, 주님을 기념하는데 그가 재림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주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더 나아가서 지킨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지요. 복음이라는 얘기는 기쁜 소식,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 되는데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래서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이 성찬 예식은 곧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베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 영원한 언약인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매 주일마다 그 성찬식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이 우리가 매주마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천주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찬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루터는 매주마다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인 근리는 한 얘기가 1년에 4번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요즘은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매달마다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들 연구하는 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지만 성찬 예식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적이나 우리가 이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이건 사실 보면 그냥 만들어진 예배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할 때 사람들이 마음도 단정하고 집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경건하게 했는데 요즘은 잠옷바람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워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 먹는 복음, 이 성찬 예식이 매달마다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죠. 죄를 대적하게 하고 또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는데 확실한 그런 예식이고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걸 기억하는가, 어떤 걸 기념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기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는 거, 이거에 대한 우리가 기념이 바로 성찬 예식의 떡을 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 대속이란 말은 우리가 죽을 자리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다. 우리 가끔씩 보면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은 건졌는데 자기는 죽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뉴스에 보니까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고 그러면 남편은 죽더라요.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하나의 선행의 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우리에게 그렇게 물속에서 건짐받은 자도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아니할 죄가 없는 분, 원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길이 예수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시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천되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고 아무리 달나라가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어때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대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정신처럼 섬기는 자, 이게 예수 민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영광된 생활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러나 주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를 알지도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인의 후손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려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나 모든 남자의 씨가 여인에게 들어가서 잉태케 하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모든 씨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여자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도 남자와 여러분들이 그 씨를 공급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 씨가 곧 성령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잉태케 하셔서 나오신 분. 그래서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도 모르고 살아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아도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시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돼요. 지금은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해도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설 것이에요. 그날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더더욱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열처녀 비유를 우리 들었지만
똑같이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차 정말 주님의 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거,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기념이지요.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새로운 언약,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가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너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언약이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점점 겉사람 후패가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함으로 모든 생명은 피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가 예수의 피로 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이 새 언약, 이것을 우리가 받는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제 구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구약은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인들이 수 놓는 그 실로 이렇게 짠 이게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 칸막이가 2m가 넘는데 이 칸막이를 열고 1년에 6월절이 되면 대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한 명을 특별히 뽑아서 금식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다 혹시라도 제사장이 온전히 회개되지 못하고 정말 주의 은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죽고 맙니다. 죽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을 메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땡긴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우리가 보면 그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가 1년에 한 번씩 6월절 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이 밑에서 말 2마리 양쪽에 둘 해가지고 끈을 메어서 이 버러진 이것을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 찢어져서 벌려놓은 거예요. 마치 커튼을 여러분 다 이게 벗긴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이제 예수를 힘입고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계속 기념하라고 했는데 뭘 기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맞아요? 삼장 11절 12절 맞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을 따르라. 그리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바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주의 날이 경건하게 이르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것을 얘기하지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 우리가 요즘 보면 마지막 때 여러 징조에 대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 나타난 것이죠. 요즘 아파트가 한참 유행되는 게 32평, 35평인데 앞으로는 25평 시대가 온다고 해요. 지금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1000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핵가족 시대가 되니까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도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주의에 전부도 빠지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 스스로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 이미 징조는 다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 보면 마지막 때야, 마지막 끝이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같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그 모든 성경 기록한 것이 다 나타나심으로 때가 점점 가까워짐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좀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덥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장마철 하지 않고 요즘 이제 앞으로 우기철, 이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있는 그 더운 나라들처럼 우기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올보다 내년이 더 덥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산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하늘의 징조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끼어서 주 오시는 그날 열처녀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신부 같은 성도가 돼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끼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니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난리 소문, 이것이 끊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오직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주 오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받는 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맨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27,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7, 28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찬 예식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구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지금 현재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핀 자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서 세례 교인만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곧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되고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의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살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면 악에 처해 있지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범죄자도 많고 세상이 악한가? 아니에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진동치 않고 흔들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나라가 예비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땅은 어때요? 장차 망할 성. 존 버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장차 망할 성이다. 주님 앞에 그가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가 책을 쓴 책이 바로 유명한 여러분들이 그 존 버논이 쓴 여러분들이 책이지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장차 이 땅은 세 글자로 해서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여러분 어때요? 인간들이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은 이 땅은 나중에 불로 심판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때요? 우주를 탐지하고 우주가 사는 게 뭐 돈이 얼마 들어가니 거기 살길 바라고. 왜? 이 땅은 점점 여러분 망가져가는 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어요? 지금 카나다 불은 아직도 안 꺼진다고 해요. 세상 곳곳에 여러분 불로 또 때로는 여러분 홍수로 뜨거움으로 세상은 점점 달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이 지구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이제 매달려 있는 거와 똑같이 아니겠어요? 우주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땅은 점점 망해가는데 이 땅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루시퍼가 공중에 주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원죄를 모든 자들이 갖게 만들고 그 원죄를 가진 정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악한 자에게 세하는 자들이 점점 세상을 망가뜨려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리는 좋아지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점점 악이 득세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어때요? 막을 수 없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잖아요. 오래만 해도 세상에 여러분 살인자들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면서 어찌 이럴까. 그래서 저도 요즘 크게 두 가지 기도하는 것 중에 악한 범죄자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마약이 더 번지지 않도록 가면 갈수록 이 젊은이들에게 마약이 점점 여러분 퍼져서 많은 자들이 마약을 흡수하고 또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아무리 여러분 법이 많고 경찰이 많고 별거 다 해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문제가 생겨지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딜 갔다가 저녁 늦게 오면서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요. 택시 차를 안 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그 운전수석에 이렇게 그
이걸 이렇게 막았더라고.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호주에 가면 거의 호주에 갔을 때 보니까 거의 다 칸막이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단단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이 뒤에서 뭐 위협하는 사람도 많고 이 기사들이 위험하니까 이걸 가리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요즘은 범죄자들이 많아서 거의 다 하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법이 집행되고 또 사건이 터지면 누구 법이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도 법이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지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미약해서 그러니, 정적으로 뭐가 어때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건 여러분 그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우리가 좋아지는 나라를 여러분 저도 바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되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이 옛날에는 여러분 짐승이 무서웠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멀쩡한 자가 그냥 날뛰기 시작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사랑이 식어져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세상은 범죄가 득실하고 이런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주님이 선택된 길,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어쩔 수 없이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25장 마태복음 얘기한 것처럼 열천의 비유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영광을 위해서 일한 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소자 냉소가 떠질지라도 상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편의 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건짐받은 자, 선택된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자, 주님이 의롭다고 한 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된 자, 이것을 자신을 먼저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축복인가, 흘러가는 세상 속에 전반 악이 점점 관영하고 세상은 점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거대한, 여러분 마치 이런 모든 범죄의 소울 같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과 자꾸 짜갈라 하지 말고 그 나라 길을 먼저 구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절 32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꼭 복이다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자가 돼야 되고, 왜? 예수님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 죽임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여러분 정말 떨어져 살아야 되고, 이런 수 없는 난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저 모슬렘 쪽에 정말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자 가족을 끌어다가 처형하고, 이게 신문에 제가 신문을 갖다 놓고 한번 여러분 설교할 때 좀 예화를 들려고 이 신문을 지금 보관해 놓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세상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어떤 만화책이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등에 태우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등에 올라앉아서 내 돈 버는 데 가라, 내 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안 계시니,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안 계신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도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내 백성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참고 인내하고 자기 자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외면하면서 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셔서 그 살을 내가 먹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피가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그 새 언약으로 내가 새 사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고 주님 재림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